에베소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에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가 뭐였죠?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삶을 많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 한다?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겨짐을 의로움이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내 삶이 전체 하나님께 향했는지,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란 고백과 함께 내 삶이 점점 옳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살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우리 그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여 또 뭐 있죠? 내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것처럼 그대로 베푸며 사는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도 좋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것이 좋고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자녀들은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면, 같이 간다면, 동행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아갑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세 번째 전신갑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뭐죠? 그 뒷부분 보니까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신을 신고. 아,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신발입니다. 그죠? 신발. 근데 사실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위에 14절에서 얘기했듯이 허리띠, 호심경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신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신발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요, 신을 신고가 아니라 발을 감싸고 묶고 입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 근데 발에 뭐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바울 사도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왜요? 로마 병사들이 이거 뭐죠? 군화를 신을 때 보면 요즘 저렇게 다 워커라고 다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샌들처럼 생겼어요. 가죽끈으로 이렇게 동여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을 신는다는 것보다 묶는 개념이에요. 입히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는 상태냐를 우리가 점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또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샌들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는 군화의 기능을 알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군사학자들이 얘기하면요, 로마가 그렇게 광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군화 때문이라는, 군화. 칼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칼리가라고 얘기해서, 이게 발이 있으면요, 여기 발목이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반 부추예요. 반 장어예요. 여기까지 있는데 이걸 가죽끈을 다 하거든요. 샌들처럼요. 여러분 아시는 샌들처럼 다 하는데 이 밑이 좀 독특합니다. 이 밑에는요, 징이 박혀서, 날카로운 징이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두툼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민첩하게 빠른 속도로 걸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해서 적들이 아유, 로마 군대는 저기 멀리 있어,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 할 때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첩하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두꺼우니까 어떤 지형이든 서 있을 때 이 로마 병사들의 전략이 있잖아요. 걸어가면 싸우잖아요. 걸어갈 때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좋은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발은, 여기 군화는 보호하는, 이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승리에 기여하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군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신을 신고가 아니라 발을 묶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얘기할 것은 전신갑주 중에서도 마귀 사탄 세력들과 싸우기 위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보호도 하지만 어쩌면 그들하고 싸울 때 전혀 밀리지도 않고 전진할 수 있고 그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무찔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발을, 군화를 얘기하자는 것이죠. 그런 게 어떤 것이 전신갑주가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주제예요. 15절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게끔 하는 기초, 단단함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복음은 이해하겠는데 복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왜 평안의라고 썼을까? 여러분도 잘 알지만 복음은 우리가 다 알아 이미요.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 내용을 얘기해요.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이 오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쟁에 마귀 세력들과의 싸움에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바울 사도는 앞에 평안의라는 소유격을 더 붙였을까요? 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절 보면 알겠지만 위에처럼 간단하게 진리 허리, 의 호심경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란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어떤 것을 더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평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평안. 평안이 뭘까요? 우리가 헬라어로 이미 냈고요. 히브리어는 뭐였어요? 샬롬이죠. 샬롬. 말이 다 똑같아요. 평안, 평화, 화평, 가끔가다 화목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사실 물리적인 것밖에 안 돼요. 서로 싸움이 없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에이레네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외형적으로 다툼이 없고 소요 상태가 없고 혼란 상태가 없으면 그냥 평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언어에는 이 샬롬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의로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화도 과거 구약의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경험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쓸 때 무슨 의미를 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샬롬은 뭐죠?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번영이에요. 잘 되는 걸 얘기해요. 잘됨, 번영, 안전, 구원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밑받침이 뭡니까? 갈등 구조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서로 끌탕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잔잔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적, 외적 안정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원래 샬롬이라고 해요. 그것을 표현이 뭐라고요? 번영, 잘됨, 안전, 구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샬롬이 나온 단어에서는요. 우리가 쭉 학자들 쭉 연구한 거 보면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속성이에요. 내가 무진장 노력했다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못 얻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구약은요. 신약에 와서 에이레네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 중에 우리 휴전하자 하면 에이레네라고 표현하지만 샬롬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샬롬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같은 공감대의 공통 분모입니다. 평화가 뭐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지는 잔잔함, 그 위에 있는 번영, 안전, 구원, 그 다음에 잘됨, 이 모든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도 난 너한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의 증명?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는 걸 얘기해요.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죠? 페르시아의 왕이죠. 원년 왕이죠. 바사 왕이라고 했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지금 벌써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띠를 걸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7절 보시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빛과 어둠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문맥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빛과 어둠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결정권에서 빛이 되고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빛이요, 네가 못하면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뭐요? 평안도 그렇고 환난도 너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도 뭐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레스 한 얘기면 끝나냐?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로 가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가보시면 예레미야서 16장 가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경고하게 하시려고 세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예언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예언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야단치는 것도 확실하고요.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1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잔치, 죽은 곳에 가서 여기 슬퍼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그런 거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거니까. 그 의의는 뭐라고요? 평화를 하나님이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란 샬롬이란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너희 그들에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평화가 없어진 이유는 너의 문제였다. 여기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 평화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잘못하면 평화가 사라지는구나. 샬롬이 없어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잘 따라야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구나. 물론 이들은 뭐에 대한 평화를 더 얘기했을까요? 직접적인 물리적이 없겠죠. 적으로부터 침입이 없든지 자연재해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가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음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요. 더 큰 의미가 뭐냐면 평화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은 더 그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자기들의 잘못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서가 예언한 대로 이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절망의 재앙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평화는요. 대단히 놀라운 평화인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은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뭐 죄지면 제사 지내고 화목제 드려서 하나님 저 왔어요만 하면 될 줄 알고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안식일만 거룩히 지키면 될 것 같은 그 율법의 놀라움이 내 안에 다 있으시 그렇게 얻어진 것이 평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정 모든 것들 제사도 못 지내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가보시면 26절부터 올까요? 일단요. 26절이요. 에스겔서 37장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기 샬롬의 언약입니다. 이제 언약을, 과거에 신해서 언약이니 뭐 쭉 했거든, 다윗의 언약도 있는데, 이제 이후로 너에게 할 언약은 평화, 샬롬의 언약이다 하고, 그 샬롬의 언약이 어떤 걸 보여주신 게 뭐냐면,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다 경고, 번성이 다 샬롬의 내용입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평화의 언약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아, 너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으마 라고 선언하신 약속이 뭐라? 평화의 언약이에요. 샬롬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이걸 거의 조상들만 경험했던 거거든요. 이제 아니,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 처소를 우리들 안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출애굽할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땅도 다 잃어버리고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도 못 드리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척박한 땅, 이방인의 땅,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악조건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너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을 거야. 그거는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 알아요. 아, 우리에게 이게 남았구나. 평화의 하나님, 아무 갈등이 없는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시는 하나님. 이제 니들 죽었어요죠. 이제 말하자면 열국들 니들 죽었어 이거예요. 정치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아하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이게 그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복음이에요. 야, 기쁜 소식이다,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일이라면요, 24절 보세요. 이분이 나타날 때, 이분이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그 분이 다스리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조상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를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그들이 하고 싶은 외침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복음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때에 진정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영원히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지금도요. 그때까지 지금 통곡의 벽 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걸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상하게요, 천국 얘기하면 복음이 안 돼요. 죽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을 가르치셨거든요.
이게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게 어떤 식이에요? 어떤 분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가기 전에 이 땅에 잘 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잘 살자는 겁니다. 아니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번영되게 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샬롬 아니냐.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1조도 복음이 되고요. 긍정의 사고, 긍정의 힘도 복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 속에 지금 바울사도 놓고 해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뭐니?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 아니면 이 땅에 잘 되는 거니? 11조를 잘 되면 부자 되는 거니? 긍정의 힘을 살면 잘 되는 걸 얘기하니? 오늘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정확한 복음이 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너는 절대 사탄 세력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갖고 있냐고 지금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들 동일하게 질문해요. 너희 그런 거 갖고 있어? 바울사도는 이게 더 뚜렷해요. 아니, 이거 이미 현재형이 돼야 돼. 유대인들 아직도 미래형이야.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아니야. 바울사도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와 계셔. 그리스도 예수가 와 계셔. 그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네가 맛보고 있다면 복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심입니다를 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로마서 갈까요? 로마서 5장 가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했죠? 3장이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5장은 그 후의 사건을 얘기해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자는 거예요. 엔조이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결과고 우리가 갖고 있을 복음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확인될 우리의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쁘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찬양이 그냥 의무사항이 되고요. 설교는 그냥 설교로 끝날 것이고요. 사람 만남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게 될 겁니다. 왜요? 더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원래 뜻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더 자랑하니까 왜 자랑해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한글 성경은 즐거워하니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왜요? 이미 구약에 그런 것을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 것이고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무 갈등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격식을 차지 않아도 되고 제사에 피도 없어도 되고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성막도 없고요. 예배당도 어떻게 필요 없고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셨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더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딱 같은 단어예요. 환난 중에 자랑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힘든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알기에 뭘 알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게 하니까 소망이 정말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맺은 평화의 언약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베드로도요, 고넬료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각자 모든 유대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어떤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꾸며야지. 아니요. 현실에 하나님을 만나니, 현실에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으니, 현실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소망이 맞다고 얘기해 주시니 내가 그 소식이 다 기쁨의 소식이고, 그 출발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난주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화평이요 평안이요 평안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으니 평화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물어봐요, 우리한테요. 그런 복음이 있니? 그냥 이 땅이 잘 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지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눈 뜨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거든요. 영원히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이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서 이걸 물어보세요. 너 정말 그런 복음 갖고 있어? 널 한번 살펴봐. 넌 복음이 무관심하지 않니? 아니, 무지하지 않니? 아무 관심도 없지 않니? 근데 그 복음이 말이다, 실제적으로 너를 뒤집어 놨거든. 그것이 있다면 너는 지금 신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 가든 서 있어서 끄떡 않는 삶 상태로 견딜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더 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오면요, 평화의 복음만 딱 얘기했으면 쉬운데요, 좀 더 바울 사도는 복잡하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번역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달라 해서 번역한 게 15절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다 똑같은 게 없어요. 내용은 비슷비슷하되 내용이 달라요. 왜요? 뭐라고 했어요? 평화의 복음을 싣고 있다고 안 하고 뭐요? 준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평화의 복음이라고 되는데, 원래는 헬라어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를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서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준비한 것으로예요. 평화의 복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분명한데, 바울 사도의 표현은요,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준비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하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묶어요? 가죽끈이요. 가죽끈이 발을 묶고 있으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저 병사 밑에는 징도 있고 두터운 신발이 있겠구나 알듯이. 준비한 것으로 묶고 있다면 저 사람은 지금 뭐요? 평안의 복음이 그 안에 있구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을 아니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됐지 뭐. 안 하니까 됐어. 아니요. 평안의 복음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겉으로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을 보면 네 안에 평안의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앞에서는 얘기 안 하셔도 몰라요, 전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네 준비 상태를 볼 거야. 반응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평안의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 거예요. 아 알고 있어야 됐어요. 넘어가십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요. 바울 사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이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더 들어가는데 뭐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이걸 요 15절 내용을 쓸 때마다 항상 주석가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15절을 쓸 때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이에요. 복음, 평화, 복된 소식 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한다고요? 외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외침이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걸 다 아우르는 더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에요. 뭐예요? 시오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나오는 문제죠. 학자들은 이 내용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서, 구원을 공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본문의 문맥에 지금 우리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계속 했죠? 주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행적을 하셨던 일들, 이런 행동을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에요. 평안한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생각하고 이러면 뭐 평화지 뭐 저러면 평화지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 입에서 고백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함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걸 잘 이렇게 이거하고 맞물려서 좀 봐야 될 구절인데요. 예수님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풀이를 좀 해주셨어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가보시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면 화평은 저절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겨서 싸움도 없고 왜 있잖아요. 뭐 이리가 뭐 양하고 뛰어놀고 뭐 뱅굴에 손 집어넣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1장에 이사야 11장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걸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은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경이 뭔지 아세요? 예수 오셔서 1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그냥 읽으실 때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건 뭐야? 더 나아가세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움 시키려고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화의 왕이 싸움 시키러 왔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정의 평온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가정이 우리 가만사성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평안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가 가정인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보세요. 검을 주러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냐.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나게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파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요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에 쭉 문맥을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미래적 사건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말 메시아가 오면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데 고통이 있을 것이고 잘못됨이 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합해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알게 할 때 아 내가 잘 사는구나 내가 편안히 먹고 사는구나로 판가름할 수가 없게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11조가 축복이라고 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순복게 죄송하지만 아예 교단까지 얘기할게요.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면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또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요. 완성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정말 죄가 다 사라지고 악의 세력이 없어질 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요.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사탄들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돼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요? 가정의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싸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박살내버리세요.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행복할 거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째질 거야. 아픈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38절부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사탄의 계계에 빠진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니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활시키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일단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누가, 뭐 장모가, 뭐 누가 다 내 십자가야 얘기하는 한국교회에 마련된 이 생각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는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내가 죽으면 십자가예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런 관계에서 내 안에 갈등이 없어지면 그건 십자가예요. 갈등이 있습니까? 참고 지납니까? 눈물 흘리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어서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따라온 자만이 뭐요? 내게 합당하다고 얘기하세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모든 욕정을 갈라디아서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듯이 그런 놀라운 평안의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맞아. 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꼭 어디 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 같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몰라요. 선과 악도 구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저건 나쁜 거야, 나쁜 거. 저건 좋은 거야, 좋은 거. 저거는 하나님께서 괜찮은 거, 괜찮은 거. 빨개 벗고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죄지니까 빨개 벗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땅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이미 우리 죄악된 시스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자기 목숨을 잃는 거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진정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죽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내가 죽어지니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함을 알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매개로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함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나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봅시다. 어떠세요? 사실 교회가 평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진보적인 사람만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세상적 가치의 평화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움이에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셔? 언제 하실까 하나님? 교회를 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탁탁탁 건물도 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셔야지. 언제 하실 거야 하나님? 하나님 그런 메시지 안 하셨잖아요. 시작해라. 시작하면 돼요. 왜 갈등하세요? 거긴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걸 구할 수밖에 없고 자기 것을 구하니까 자기 것이 안 이루어지면 갈등이 생겨요. 희한하게 하나님과 갈등은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은 더 배가가 되는 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갈등을 없애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내 거 없애면 돼요. 시간 정하지 마세요. 양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태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가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뭘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놓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말이다.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평안의 복음이 다 들어갔어. 이건 유대인들이 너무나 바라던 거야. 다 받았잖아 이제. 근데 확인해 볼래?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니? 네가 죽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나와? 바둥바둥거리고 있어? 죄 짓고 있어?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애쓰고 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넌 전신값을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완전히 너 걸 죽이고 마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 둘 삶을 바뀐다면 너는 지금 신발에 가죽끈이 묶여있듯이 평안의 복음이 딱 같이 가고 있을 거야. 이런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진리, 의, 평안, 복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계기에 빠져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오늘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점검하라고. 어디에서 놓쳤니? 다시 회복하라고. 그럼 너희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로마서 12장을 같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요. 아마 로마서 12장은 아마 제가 예배에서 하면서 무진장 많이 인용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되시고 아마 오늘은 더 아하 그렇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언제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갈등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가능해요. 박해받는 자들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돼요. 왜요? 평안이니까. 샬롬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또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과 아무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요.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보셔야 돼요. 그런 거 못하고 있는데요. 놓고 하고 계세요. 네 안에 샬롬의 복음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너한테 없구나. 성령이 너한테 있다고? 아니구나.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삶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갑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뭐라고요? 평화하라는 거예요.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가능하다. 성령이 너 안에 역사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채워지면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제 완성된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내용들 다 글자 아니에요. 움직이는 말씀.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 이해하시겠죠? 원수하고 샬롬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이 있으면 너도 모르게 행할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 같이 삽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통치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샬롬으로 역사하시니 내 안에 원수된 사람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그것으로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그들이 이기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끈으로 묶어버리는 발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갈 길 많이 멀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다시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셔야 되고요. 우리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확인 속에 정말 우리의 외침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다 나오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